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라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한 번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와를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네가 그를 사랑할 것 아니냐. 아담이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와를 왜 그렇게 맹하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그가 너를 사랑할 것 아니냐. 어떤 가정에 60세 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동갑인 자기 아내가 나이가 너무 많다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면서 어느 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30살 차이가 나는 아내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나이가 90세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도한 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도 안 웃어서 웃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지만은 가정을 창조하기까지 아직 창조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가정을 창조하자 창조가 드디어 완성이 되게 됩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 마쳤다는 말은 끝냈다는 뜻이 아니고 완성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가정의 창조로 완성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정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오늘 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아내와 남편, 형제와 자매로 만난 여러분이 함께 가정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행가 가사에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만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요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느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이제 읽기로 작정하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너무너무 읽기가 힘들고 어려운 성경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성경 역대기서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가다가 역대기서를 읽어가다 보면 너무너무 성경 읽기가 힘들고 소위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부 족보 이야기, 사람 이야기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역대기상 4장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역대기상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역대기상 1장을 읽어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상 2장을 읽어보면 유다와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은 솔로몬의 족보가 나오고 4장에는 유다 지파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족보에 나오는 명단의 수가 6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역대기 4장 9절 10절 두 절에 보면은 독특하게 나오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야베스를 가리켜서 존귀한 자다, 형제 중에서 그가 가장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야베스가 도대체 누구인데 왜 그는 형제들 중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었고 6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그만 유일하게 존경받는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우리도 야베스처럼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야베스처럼 성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야베스처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야베스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야베스처럼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야베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귀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제일 먼저 야베스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남다른 고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역대기상 4장 9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의 출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는, 그렇게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어떻게 낳았길래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일까? 야베스의 어머니는 미혼모일까? 남자도 모르게 임신한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어쩔 수 없이 낳았다는 것인가? 아니면은 야베스를 낳다가 라헬처럼 죽을 뻔했다는 것인가? 많은 의문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을 피 흘리며 낳고 피 말리며 키운다, 그렇게 말을들 하지요. 그러나 야베스의 어머니는 보통의 어머니보다 더 많은 고통 가운데에 이 야베스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도 누구보다 더 많은 고통을 안고 이 야베스를 키운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야베스는 이 아짜브, 슬프게 한다, 고통을 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명사로 바뀌면은 예제브, 슬픔, 고통,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여겼던 야베스가 고통, 슬픔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를 상당히 당황스럽게 합니다. 야베스는 어떤 점에서 고통을 가진 자였을까? 그가 어떤 고통을 가졌기에 그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수고로움을 당했는가?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야베스라 그렇게 짓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고통이라는 예제브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발음만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짜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짜브라고 하는 말은 신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몸에 신경이 있잖아요. 신경세포가 있잖아요. 그 신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말은 인간의 몸과 관련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레브, 이 말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히브리어로 레브란 말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심장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심장에서 사랑이 나오기 때문이지요. 라쿰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사람 성경에 자주 번역되어 있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어머니의 깊은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의 깊은 자궁을 긍휼이라 이 라쿰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에째브는 야짜브, 고통은 곧 신경이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왜 고통이 신경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는 때가 있는데, 가장 아플 때, 가장 고통당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경이 눌릴 때입니다. 허리 디스크, 허리 통증으로 아파 보셨습니까? 신경이 눌려서 그렇습니다. 치통으로 고생하신 분이 있습니까? 바로 신경 때문에, 신경이 바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경이 아픈 것입니다. 신경이 아프니까 온몸이 아픈 것입니다. 자, 야베스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임신할 때부터 어머니가 신경적인 이런 고통 때문에 고통하고 있었고, 그 아이를 낳을 때 말할 수 없는 신경적인 부분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살아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어머니가 신경 문제로 인해서 온몸이 아팠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마치 온몸에 신경이 누르듯이 그의 고통이 일생 그를 눌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머니도 힘들었고, 형제들도 힘들었고, 자신도 힘들었고,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야베스는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자식이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은, 고통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종종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고통도 안 당하고 병원도 안 가고,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은 고통도 당하고 병원도 자주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다,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옵니다.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아픔인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고통만 없다면 가정에서, 세상에서 살만한데, 안타까운 것은 고통은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매일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보는 교인들을 하루도 고통 없는 날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선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과 디스크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안타깝게 집에서 누워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각종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항암 치료가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항암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암이 재발되어서 쉴 새 없이 병원을 찾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 40도 못 된 분이 몇 년씩 병원에서 고생하다가 세상을 마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치병으로 계속 몸져 누워있는
그래서 그 자녀를 간호하는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겠습니까? 부모가 대신이라도 아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한 청소년 가운데에 불치병으로 누워있는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고생하다가 이제는 살만했는데 암이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 날 모처럼 여행을 떠났다가 자동차가 급발진함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를 만나서 식물인간이 된 분도 계십니다. 고통은 누구를 막론하고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고통은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리얼리티, 현실입니다. 고통을 당하면 누구나 힘들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고통을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믿는 우리에게 고통이 없었으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우리에게도 고통이 없지 않습니까?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쓴 말씀이지요. 솔로몬은 인생을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인생은 결국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로 되어 있느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두 가지로 우리 인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전도서 7장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좋은 날에는 즐겁게 보내고 나쁜 날에는 양심을 살펴보아라. 하나님은 두 날을 다 마련해 놓으셨으니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훨씬 쉽게 나오고 있지요. 인생에는 좋은 날과 나쁜 날 두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날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지 왜 나쁜 일이 있느냐고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좋은 날이 있으면은 기뻐하며 살고 나쁜 날이 있으면은 여기 보면은 쉬운 성경에 보면 양심을 살펴보아라.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읽은 개역 성경에 보면은 뒤돌아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를 살펴보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날이 오면은 기쁘게 살고 좋지 않은 날이 오거든 나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라. 이걸 조금 더 의역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날이 있으면 어떻게 살으라고요? 기쁨에 살아가십시오. 그다음에 좋지 않은 날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나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입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밝은 날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날도 어두운 밤도 있습니다. 꽃피는 여름만 주시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오면은 우리는 먼저 이 구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괴로운 일이든지 고통의 일이든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통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오는 것은 피할 수가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불행은 고통에서 오는 불행보다도 고통에 대한 나의 감정적 반응에서 더 큰 불행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그림에 한번 여러분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분은 호주에서 출생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그리고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면서 친구들에게 수없이 많이 놀림을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은 진작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도 역시 죽으려고 몇 번씩이나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낸 승리의 비결이 뭐냐? 아주 중요한 것을 그가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아무리 잔인한 말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영혼은 건드릴 수가 없어. 너는 나를 기죽게 만들 수 없어.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 더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닉은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마음의 안전지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은 불행한 것은 괴롭히는 사람이지 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불행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이 닉의 이유였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서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남을 용서할 줄도 모르고 계속 미워하며 사는 사람이 불행이지 어떻게 이유 없이 미움받는 내가 불행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닉의 논리입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의 불행에 휘둘려서 나도 같이 불행해져야 하느냐? 미움도 비방도 증오도 문제는 그것이 상대방을 해치기 전에 자신을 먼저 해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닉 부이치치의 논리입니다. 쉬운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관이 이유 없이 소리 지르면 여러분 그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기분 나쁘게 사는 것은 상관이지요. 소리 지르는 사람이지요. 그가 기분 나쁘게 사는 일에 왜 내가 동참해서 나도 기분 나쁘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행은 불행을 주는 사람이나 불행한 사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에 휘둘리는 나의 연약한 감정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나에게 좋은 환경인지 아닌지 그것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지고 불행해진다면 우리는 평생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1차 화살은 밖에서 나를 향해 쏘는 화살입니다. 그런데 2차 화살은 그 화살을 맞고 내가 나를 향해 쏘는 두 번째 화살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털렸어. 자포자기입니다. 그래, 다 내 탓이야. 자기 연민입니다. 그래, 나는 나쁜 놈이야. 죽어야지. 자기 비하입니다. 그래, 두고 보자. 원한과 복수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처음 화살보다도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불행을 만날 수 있으나 불행에 동조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수 있으나 고통에 나를 맡기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없고 상처를 받는 사람만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 가서 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상처받았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받으면 됩니다. 내가 강해지면 됩니다. 내 속에 거룩한 믿음의 안전제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동식 씨가 시인인데, 그분이 우산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산이 비를 맞는다. 우산은 우산이 없다. 아이처럼 울고 어른처럼 일어서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고통이 올 때에 마지막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고통을 주실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같이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왜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갑니까? 하나님이 직접 고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욥처럼 사탄이 욥에게 고통을 줄 때 왜 하나님은 막지 아니하셨는가?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런 문제나 의문은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의문이고 고민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책이 한 권 나와 있습니다. 영국의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루이스는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고통을 허락하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은 친절한 사랑이 아니라 책임적인 사랑이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책임적인 사람, 책임적인 존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시되 책임적으로 사랑하신다. 만일 하나님이 그가 지으신 세상과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문제에 만족하고 있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세상의 죄와 실수를 거절하고 개선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적이 되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자격과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목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에 고통을 허락하시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가장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으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항하거나 거기에 원망하거나 거기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에게 어려움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연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요한 것은 야베스는 자기에게 찾아온 고통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 고통을 어머니나 아버지 탓으로 하거나 불행한 운명의 장난이라고 여긴 흔적을 성경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는 나의 고통을, 나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고통을, 나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 배운 것은 부모 탓이다.
내가 무식하고 교양이 없는 것은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아버지 때문이다. 내가 대학에 못 간 것은 형 때문이다. 내가 불행한 것은 아내 때문이다. 내 남편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이런 의미에서 심리학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심리학이 교회와 신학에 유익을 끼친 면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은 대단히 근본적인 잘못된 문제가 있습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인간의 연약함을 늘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에는 대체로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가정을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에 나가 있는 것은 어릴 때 부모님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 자녀에게 한 말, 자녀에게 한 행동이 결국 평생의 가슴에 상처를 남겨주고 오늘의 이 아픔의 나를 갖게 만들었다. 이것이 심리학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모든 책임이 그에게 영향을 준 사람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의 나의 현실이 누구 때문이 아니고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의 나의 문제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설령 고통 중에 불행 중에 부모에게서 온 것이 있을지라도 그 부모마저도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심리학은 해결책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것을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상처를 치료해도 오늘의 내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럼 성경은 해결책이 뭐냐? 죄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은 부모는 어머니는 어릴 때는 환경은 하고 말하기 때문에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해결점이 없습니다. 심리학은 문제는 지적하지만 해결점은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답이 있다. 내 고통과 불행의 책임이 내게 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통의 현실이 나는 이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느 누구로 봤을 때도 희망이 없는 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점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오늘의 나의 고통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오늘의 나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역대기상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야베스는 불행의 해결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해결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나를 도우소서. 나의 삶을 보호하사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오늘의 이 고통의 문제가 죄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희망이 없다, 안 된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입에서 희망이 없다, 안 된다, 가망이 없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나는 안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쉽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가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야베스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나 은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는 부자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는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넘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고통의 현실을 넘어서 위대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역대기상 4장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주고 싶을 때에 많이 받는 자식이 효자입니다. 시편 2장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기 이방 나라는 옛날 성경으로 보면은 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배우자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고 스케일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계획하시고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어떤 산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평지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사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지식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사랑의 지경, 수명의 지경, 능력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믿지 말아요.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여 주의 손이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 많은 비판을 받더라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차라리 비판받지 않고 조용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더라도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귀의 공격 없이 편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거운 짐을 지더라도 하나님께 더 많이 봉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 내려놓고 한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십시오. 죽게 가까이 가면 근심도 많습니다. 고통도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축복도 많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더욱 큰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더욱 큰 봉사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더욱 큰 희생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것, 굿은 위대한 것, 그레이트의 적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것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레이트, 좋은 것은 그레이트, 큰 것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좋은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은 한 번뿐입니다.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기도가 그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내 한계를 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오해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 겸손이라는 오해입니다. 나는 욕심 부리지 않아.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면 되지. 언뜻 들으면 대단히 겸손해 보이지만 이 경우 문제는 하나님을 작은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결코 고통을 이기고 승리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되고 안 주면 할 수 없고,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라고 우리는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의 편도 아니고 약한 자의 편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편이냐? 기도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불행하게 태어난 야베스, 이름조차 고통인 그가 결국 승리했습니다. 성경은 성공을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형통이라는 단어는 무려 60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29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시편 106편 4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의 택하신 자로 형통케 하소서. 또 시편 118편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우리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형통이란 단어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성공이 돈 벌고 유명해지는 것이라면 형통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공이 아니고 형통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면 형통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이기고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베스는 이 원리를 알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지금 고통스러운 환경이라고, 지금 어려운 환경이라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야베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차라리 없으면 좋을 뻔한 이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그림으로 보여준 대로 닉 부이치치는 그 시대에 차라리 없으면 좋을 뻔한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힘든다고, 어렵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도 안 되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